우리는 동역자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여기 신산리 지역에 세워진 지 몇 년 되신지 아십니까? 71년 정도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71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죠.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밀도도 적은 농촌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 어떻게 교회가 사라져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요.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통합 측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총회에서 가장 먼저 보고되는 것은 뭐냐면 1년 동안에 성도 수가 얼마나 줄었는가 늘었는가 이것을 보고합니다. 그때 보고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년 2022년도에도 한 5만 명 넘는 인원이 줄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교회 수도 줄었다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71년이라는 세월을 버텼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가 71년 동안 이렇게 버텨올 수 있었을까요? 목사 혼자만의 힘이었을까요? 우리 교회 역대 지나간 교역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력과 수고와 땀을만 있었던 걸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헌신과 그리고 희생과 수고와 애씀과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동역인 것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동역자라는 사실을 한번 일깨우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합력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결단을 한번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호렙산에서 아론과 그의 동생 모세가 수련회를 갖게 되는 거죠. 수련회를 가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명을 주셨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서 서로가 호렙산에서 이런저런 얘기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련회를 마치고 아론과 모세는 같이 애굽 땅에 들어가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장로들을 각 불러 모으는 거죠. 아마도 모르긴 모르지만 한 11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각 지파의 대표격이니까요. 그걸 모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그를 위해서 이렇게 모세가 다시 이렇게 이곳에 왔다는 것들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먼저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모세가 이제 이들의 허락을 받고 아내인 십보라와 두 아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죠. 다름이 아니라 할례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들을 할례를 하고 거기까지 본문이 끝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났다라는 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산, 호렙산 혹은 시내산에 모세가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본문 말씀에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할례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고 난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아내인 십보라와 두 아들은 학자들 말로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만 않지만 미디안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럽니다. 이 남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애굽 땅으로 가고 있는데 이 남편과 계속 함께 하다가는 나도 그렇고 내 아들도 그렇고 목숨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있다 보니 아내 십보라는 두 아들 데리고 다시 본래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럼 계속해서 모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 땅으로 가야겠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호렙산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영적인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모세는 큰 부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억지로라도 이 발걸음을 내딛었지요. 그런데 첫 발 내딜 때부터 삐걱거린 거예요. 하나님이 중간에 자신을 죽이려는 그 상황 속에서 첫 발부터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삐걱거린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만났던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모르긴 몰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가기 싫은 거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 중간에 저를 죽이시려 하고 또 함께 가려고 했던 아내와 아들들은 돌아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자신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럴 때 누가 찾아올까요? 보니까 아론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모세를 만나 이 호렙산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났을 때 입 맞췄다라고 얘기를 하죠.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가 너를 볼 때에, 아론이 모세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 기쁨의 표현으로 입맞춤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호렙산에서 마주하게 되죠. 그럴 때 28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몇 년 만에 만났습니까? 40년 만에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왔는지, 떠나가서 어디에 정착했는지, 결혼을 했는지, 자녀들은 있는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40년 동안에 만났으니 할 말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 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만나서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형 아론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을 먼저 얘기한 거예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신 이야기, 그리고 나를 찾으시고 부르시면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거절했던 그 이야기들, 그리고 안 돼요 했을 때 하나님께 보여주신 이적들의 이야기들, 그 얘기를 모세와 아론이 이 호렙산에 마주하면서 그 얘기를 했던 거죠. 이렇게 저는 이 27절, 28절 말씀을 바로 모세와 아론의 수련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음을 함께 하게 되죠. 이 마음의 중심에 서로가 하나님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으로 마음이 공유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채워지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은 이제는 함께 어디로 향해 달려갑니까? 애굽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산 것이 아니라 미디안에 살았습니다. 그러니 모세 혼자 서서 사람들을 모으기 힘들겠죠. 누가 대표급의 장로가 되는지 또 어떻게 모여야 되는지 모르지만 아론은 계속해서 애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의 애굽의 문화와 그리고 누가 대표이고 누구가 지도자급이고 누구를 불러 모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아론이 대신 해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모으는 일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모세의 입을 대신해서 아론을 세워주신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과 깊은 인연이 있고 익숙한 그 사람들 앞에서 아론은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모세를 왜 이곳에 보내주셨는지, 하나님께 우리 민족에게 어떻게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다 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기적을 한 것이 아니라 아론이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적을 행했을까요? 앞선에 하나님께 모세에게 보여줬던 이적, 지팡이가 뱀이 되거나 손에 나병이 생기는 이적, 이런 이적들을 아론이 행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이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을까요? 31절에 그 해답이 있죠. 바로 백성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이제 출애굽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게 하려고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백성들로 설득하고 받아들이게 한 거죠.
그랬더니 이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본문을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세가 아론과 함께 동역하고 또 모세와 아론이 그 장로들과 동역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새길 건 뭐냐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는요 동역자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동역자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동역자란 말이 무엇일까요? 함께 일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것도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바로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동역자는요, 아무리 무겁고 힘이 들고 그리고 하기 싫은 일일지라도 함께 그 일을 공유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동역자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동업자란 말도 들어보셨죠? 동업자가 무엇입니까? 사업을 함께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동업자의 특징은 뭐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 동역자는 뭡니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구원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동역자라는 거죠. 이 동역자를 말을 많이 사용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 고린도 3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겠고,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들 이름을 나열합니다. 자, 16장 3절 보면 이렇습니다. 자, 빨간 글씨, 나의 동역자 브리스가 아골라. 이 브리스가 아골라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직업은 뭐냐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비랑 사역했기 때문에 천막을 만드는 일에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직을 한 거죠. 복음도 전하고 사회 일도 하고. 근데 그 일을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함께 하면서 복음 사역에 동참했던 일들을 하고 동역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장 9절 보면 우리 동역자인 우르바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16장 21절 보면 디모데라고 얘기합니다. 그 밖에도 이 사도 바울은요, 디도, 에바브로 디도, 아리스토다고, 마가, 유스도 등등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목회사역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이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동역이 필요할까요? 동역의 원리가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동역의 원리입니다. 만약에 이 신산교회 목회를 좋은 날 생각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패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신산교회 이 세우는 일들을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귀한 성도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패하지 않는 겁니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71년의 역사 동안에 우리 교회가 이 신산이 지역에 빛을 발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이게 동역의 원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귀한 성도님들, 동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자, 28절입니다.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아론과 모세가 둘이 마주하고 수련을 가지면서 40년 동안 흩어져 살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그 두 사람의 만남의 주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의 주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련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한 작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는 일이었어요. 자, 고린도 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어떻게 동역을 해야 될까요? 동역을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 있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나만 모르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성공의 단어로 가득 채워져 있고 명예로 가득 채워져 있고 하면요, 동역이 안 되겠죠. 동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내 명예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내가 높아지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동역이 될까요? 삐걱거리겠죠. 알다시피 우리는 혈액형도 달라요. 사람 배경도 다 달라요. 가치관도 다 달라요. 생김새도 다 달라요. 성격도 다 달라요. 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마음을 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역의 비결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같이 마음에 채워지는 일이에요. 바로 호렙산에서 모세와 아론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비록 40년 동안 떨어져 살았었지만 환경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다 다르지만 두 사람이 40년이 간격을 채울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똘똘 뭉치게 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수레를 가진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에 채워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병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세다 빈들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원래 목적은 제자들과 함께만 조용한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여기 계신 소문을 듣고 어린아이, 여자 빼고 남자만 5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그 빈들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사 병든 다 고쳐주십니다. 병을 고치다 보니 해가 저물었어요. 이젠 저녁 때가 됐어요. 사람들 배가 고프니까 제자들 말이 예수님 해가 저물고 식사 시간도 다 됐는데 사람들이 흩어보내져서 각자 저녁 좀 먹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너희가 먹을 거 주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제자들이 먹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찾아보고 찾아봤더니 물고기 5개, 떡 2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해 예수님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불쌍한 이들에게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예수님 마음인 거죠. 이 예수님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동역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다지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 호렙산에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애굽으로 향하죠. 애굽을 향해서 장로들 만나고 한 일도 무엇입니까? 장로들 다 동역제를 세운 일을 하죠. 그럴 때 아론이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30절에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시피 또 애굽에 가서도 장로들을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 채워오는 작업들을 모세와 아론이 하면서 동역자를 어떻게 해요? 불러 모으는 거죠. 이게 동역의 원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왜 동역을 해야 될까요? 아니, 나 혼자만 그냥 예수님 잘 믿고 나만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교회 일 그냥 목사한테 다 맡기면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왜 우리가 동역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분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마음을 채워지고 동역을 모두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동역을 해야 될까요? 바로 31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자,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믿으며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이 동역하고 모세와 아론과 장로들 동역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이 믿었다.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을 살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더라, 예배하였더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동역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각자 이익을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자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의 동역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름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역을 해야 하는 거지요. 그 동역은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신산교회 우리 교우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동역자라는 겁니다. 왜 동역을 해야 될까요? 아직도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이 기도에 그러셨죠. 우리 신산교회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요. 저 혼자 가능할까요? 안 돼요. 두 사람이 가능할까요? 할 수 있겠죠. 힘들겠죠. 그러나 여기 있는 모두가 같이 동역하면요, 불가능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동역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 제가 생각한 것이 그거였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있을 추석만 축사대회, 동역하는 마음으로 남전교회한테 다 맡긴 거예요. 우리 10월 말에 있을 제2의 삼촌의 날 동역하기 위해서 여전도회 분들에게 맡긴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시작했다. 이것이 이젠 기적의 역사를 이루길 첫발을 내딘 거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신산교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흥의 물결이 타오를 겁니다.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회복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날 겁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든 교회 사역 목사가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모세는요 자신이 없었어요. 말주변도 없었어요. 부족한 것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누가 채워줍니까? 아론이 채워주고 각 지파의 대표인 장로들이 채워줬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성도님들, 이 앞에 있는 목사 부족한 거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거 많아요. 하나님의 혼자 일을 한다면, 혼자 한다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기도 하겠죠. 좌절하기도 하겠죠. 넉다운 되기도 하겠죠. 번아웃 되기도 하겠죠. 그런데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신다면 힘있게 우리 신산교회를 세워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환하게 이 땅 가운데 비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뭐라고요? 동역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산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마음에 예수님을 가득 채워가는 우리 귀한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